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전도지에 자주 나왔던 예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도 큰 충격 사건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과연 이 일이 옳은가 마른가 해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 스스로 경각심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 다시 열심히 일을 하자. 그것이 또 다른 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TV에 PD수첩에 아주 옛날에 할머니가 밤마다 이상한 행동한다고 취재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5, 6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매일 밤에 소리 지르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농작물을 비춥니다. 이 할머니는 가을이 끝나기까지, 추수가 끝나기까지 늘 산에서 혼자서 홀로 이렇게 괴기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할머니를 바라볼 때는 정말 괴기하고 이상한 할머니일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할머니를 평가해 보면은 할머니는 어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념이 강한 할머니고, 또한 할머니가 그 일을 통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땀을 열심히 정성껏 쏟아붓는 할머니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자신의 농작물을 밤에 가서 지키질 않죠. 그러나 이 할머니는 작은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를 우리가 비춰볼 때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부자, 또한 이 부자와 할머니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보면요, 할머니처럼 본문의 부자도 남들이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몰두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정말 이 부자는 자기 일에는 집중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더불어 또 이 부자는요, 자신의 농작물을 보고 가을에 얼마큼 소출할 것이니까 곡간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면에 이 부자는요, 추수가 끝날 때시면은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여유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자를 돌이켜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이 시대의 우리 인물들 중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미래를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적금도 듣고 열심히 정말 즐길 줄 알면서도 또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오늘날 여성들에게 바라보면 최고의 신랑감일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닮고 싶은 어떤 지혜로운 평범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 보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첫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나타난 이 부자의 독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라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악센트를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악센트를 준 대로 전부 다 내가 합니다. 즉, 이 부자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방향, 모든 것이 자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모든 소유, 내 곡간, 심지어 내 영혼, 내 목숨마저도 모두 자신의 것을 위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다 보면은 정말 내 것밖에 모릅니다. 내 것, 내 것.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요, 정말 내 것이 손해볼까봐 얼마나 우리가 보호하면서 삽니까? 저도요, 이 비디오 카메라를 사면서도 내 것을 멀쩡히 눈 뜨고 당한 거지요. 내 것이 그냥 내 돈이 휙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대편에서 내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과 모든 걸 다 보이고 제 돈을 수억이 금하고 날아갑니다. 정말 그럴 때 저 그걸 느껴서, 야,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남의 것을 전부 다 탈취하는구나. 우리 막내 아들도 그 이후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막내 아들 것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이번에 또 한 일을 통해서 느낀 게, 이 어린 청소년들이 호기심 삼아, 또 20대 초반 아이들이 호기심 삼아 남의 그 저작물, 노래 다운로드 받는 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자신들 좀 어떤 걸 읽고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도덕적 의식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들이 그걸 갖고 돈을 크게 벌겠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상환한 법률사무소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더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명단만 이만큼 있습니다. 그걸 다 고발할 거예요, 무작위로. 상대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발합니다. 그리고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뜯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도시의 하이에나가 아닌가. 정말 무작위로 다 고발하고 상대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걸리면 자기들이 돈 받고요. 그것도 심지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도 잘못됐지만은 위반한 사람들이 그걸 하고 돈을 평생 뭐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만 잔지 미스. 도덕적 의식이 해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옛말에 이런 말이었죠. 한양에 가서 한눈만 팔면 코 베어 간다처럼. 우리 자신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내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남이 뺏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한 통 잘못 받아갖고 스위치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돈이 휙 날아간다. 보이시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모르게 핸드폰료 가격이 한 달에 2만원씩 18,000원씩 그냥 결제가 된 거예요. 맨날 제가 뭐가 샀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전혀 모르는 회사에 제가 뭘 구입했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모든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만 하면은, 조금만 모르면은 우리 내 것을 탈취하게 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란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내 것 자체도 너무너무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지켜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위해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주관으로 내 주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불쌍한 어린 백성들아, 어린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은 자인가? 제가 열심히 개미들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개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일합니다. 근데 공공의사 그 개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나중에 개미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개미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개미처럼 우리 인생을 스스로 본다면 우리가 인생 끝자락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올려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외친다면 우린 그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한 거는 곧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이 방식에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아래에 있는 한 곳만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키는 무엇이냐 이거죠. 키가. 지금도요, 저희 안사람이요, 제가 여기서 일을 끝나고 저녁 때쯤 되면 어느 때 전화가 옵니다. 아주 간지러지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그러면 왜요? 그러면 오늘 뭐 필요하고 뭐 좀 사오고 뭐 아주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꼭 들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지하에 내려가서 박스 먹을 걸 사갖고 갑니다. 사갖고 쫙 이제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기분 좋게 딱 들어가면 시선이 어디에 와 있냐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박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기는 게 아니고 박스부터 냉큼 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열어봅니다.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저는 멀뚱히 서 있습니다. 멀뚱. 저희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기도할 때는 정말 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예절하게 막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준다고 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것만 받고 하나님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도 멀뚱히 저처럼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예도 주고 직업도 주고 정말 건강도 주고 모든 걸 주십니다. 근데 정작 주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요거 어떻게 지키지? 요거 혹시 누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 만약에 우리 세상적으로 권세를 주어줬다. 그럼 그 권세를 갖고 요거 어떻게 뺏기면 안 되지 이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본능이고 우리가 산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깊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조용히 대화도 하고 그분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박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박스를 바라보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여보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쫙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주면은 지금 우리한테 주신 물질 다 줬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항상 부족했지만 요즘은 옛날보다는 조금 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우리 용연이를 통해서 좀 가슴이 아프겠죠. 제가 봐도 어제 들어오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가슴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말을 던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연이를 새롭게 오늘 용범이가 얘기한 것처럼 용연이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분을 통해서 새롭게 용연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또 용연이가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가 용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저는 지금 요즘 축복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키는 누가 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목적 방향키는 어쩔 수 없이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올라오면서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에 지금 남들은 아까 벚꽃이 막 떨어질 때 지금 아마 에버랜드에 그 벚꽃길 있죠. 거기 가서 열심히 놀겠지. 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잠시 올라오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래서 순간 생각한 게 그러면은 오늘 용성이가 가고 싶은 목욕탕이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 적은 돈이라도. 그랬더니 또 올라오면서 1시에 수업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돈 붙이게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만능의 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욕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산다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목표의 방향의 키는 하나님만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요즘 계속 그런 것 저도 이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찡찡거리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해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구자호 목사님 인터넷에서 달굴고 있어요. 교계에서 뽕짝으로 참말이요 참말이요 이러면서 트로트 거기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추리닝 입고 뒤에 할렐루야 이렇게 글씨 써있고 참말이요 뭐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찬양을 교회하고 트로트로 나와서 이거는 아주 인터넷에 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참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정착력, 영혼의 쉼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자기 목숨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에 그칠 수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누가 일찍 태어났다고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정해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면 언젠간 죽음은 꼭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삽니다. 왜? 인식조차도 안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나야 뭐 이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어르신들 이야기들이 야 참 인생은 빨리 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청년 때 저에게 야 인생은 잠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세기를 살고 보니까 반세기 이상 살다 보니까 어머니 말씀을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전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들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얘들아 인생은 잠깐이다. 가만히 보니까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학교 다니는 거다. 초등학교 때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 때 유치원 다니죠. 그리고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죠. 중고등학교 다음 대학 가려면 또 대학 가다가 또 군대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오면 또 뭐합니까? 열심히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또 결혼해야죠. 그럼 그때가 몇 세인 줄 아세요? 33세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죠. 결혼하면 또 아기 낳죠. 아기 낳으면 아기 낳은 모습 잠깐 보니까 40이 넘어요. 40이 넘으니까 뒤돌아서면은 바로 50이 됩니다. 정말 인생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영원히 오래도록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엄청나게 남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착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늘 준비해야 돼 있어야 돼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영혼의 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요번에 곡간을 좀 확장시키는 공간을 채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조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자식들을 출가시킬 준비하는 사람 있고, 사업 준비하고 사업 확장 준비하고 또 노후 준비를 요즘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만 다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땅을 보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이 최고로 느끼고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땅에 있는 것을 찾고 만지고 추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하늘에 나는 새와 하늘에 구름 떠있는 별, 하늘에 내려오는 비, 그럼으로써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곧 하늘이라는 것을 보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이 땅이 기름지고 옥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게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가 모든 것 준비한 것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정말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에 부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밤 여러분 밤에 나타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리니 그럼 너 지금 준비하고 너 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줌으로써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고자 데려가고자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영원한 쉼터를 바라보면서 그 쉼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나라에서도 신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되고요.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원하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 인생의 잔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늘 준비된 자로서 삶을 누리고 준비된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준비된 자로서 영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손에는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진정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가 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 우리가 정처 없이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인생 한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자로서 먼저 세워주시고 준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빛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son가 아까 맨 처음에 한 건 뭐지?